목사입니다. 여호수아 강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개요는 여호수아의 기본 이해, 또 여호수아의 내용 구조, 그리고 주요 메시지 요약하는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교수 강의 목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에서 진행된 이야기를 이어받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번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의 신실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힘과 용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동시에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죄악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 교만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그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공동체가 그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대부분이 차지하고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맹세를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모형으로 제시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을 여호수아 강의 교수의 목표로 세우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가지게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과제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3번 읽으시고 정독하시고 실습 문제가 있습니다. 실습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 풀이는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사용할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개역 한글판도 용납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마다 그 답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찾아서 기록하고 그 의미를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모형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찾아주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인용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찾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개요 교수 목표를 마치고 여호수아 개론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의 기본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 모세 오경은 율법서라고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우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과 멸망까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서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들이 여호수아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세 오경이 그 이후의 역사서인 다른 성경과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모든 성경은 긴밀하게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통일성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여호수아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중요한 주제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에 대하여, 약속의 땅에 관하여,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선민의 택한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이해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한 이 세대들, 신세대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민족이죠. 40년간 또 광야에서 떠돌던 민족이 이렇게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감격이요,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과정을 직접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교훈에 큰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미래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가나안 땅, 그것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한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되시겠다.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6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땅이다 라는 이 사실은 그 땅에서 사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에 보답하는 감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또 기억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사항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들을 그토록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혹시 자신이 좋아하는 백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유 없이 빼앗고 죽이는 그런 분이신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 있어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기록입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가장 타락한 형태의 다신주의,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정도가 아주 극에 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상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때 이미 가나안 땅은 죄악이 이미 만연해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가득 차지 않았다.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관련 19장 5절에 보면 소돔 땅에 대한 타락상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 땅을 찾아왔을 때 롯이 그들을 영접하고 집안으로 들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무리로 때로 몰려와서 하는 말입니다. 롯을 불러서 오늘 밤에 내게 온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건 성적인 교섭을 한다는 뜻입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불러내어서 성적 관계를 갖겠다. 무슨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남색. 이렇게 소돔은 공개적으로 남색을 행할 정도로 그 성적 타락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고대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 애굽,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이 두 군데, 이것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세계 문화를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문화를 쉽게 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이 가나안입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죄악이 만연한 가나안 땅을 그대로 둔다면 온 세계가 너무나 쉽게 죄악에 전염될 것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제2의 홍수 심판 같은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성 종양을 드러내듯이 가나안 족속을 드러내는 수술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수술하신 것입니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에 만연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대해서도 그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불타고 돌로 매장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그치십니다. 7장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맹렬한 진노를 보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렬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장차 이 땅에서 정착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교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정령과 승리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은 완전히 그 정복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친 이후에도, 정복 이후에도 가나안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치고 정착하는 것, 이것은 그 미래 세대의 임무로서 남겨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 바통을 넘겨주면서 교훈의 책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정복과 정착의 임무를 완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또 멀리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바람이요 소망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인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서가 역사 현장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는 치열한 전투 장면이 있고 또 택한 백성들이 맛보는 승리와 패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관련된 모든 원리에 대해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강독 시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생생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그 원리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여호수아의 내용 구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행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땅의 분배, 정복한 땅의 분배와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나눠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정복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6장에서 12장에서는 정복 과정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정복한 땅, 또 정복할 땅까지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2, 24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가 다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귀한 장면과 여호수아의 고별사,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기업의 분배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의 골격입니다.
각 단계별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1장에서 5장까지에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고 또 그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좀 건너가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당할 대적이 없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한 땅인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위협을 달성하고 못하는 그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또 여기에서 이 단계에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승리의 전조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분,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조는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23절 이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정복전쟁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조는 여호수아의 이적에 의해서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나타난 그 도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그 이후에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산물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희망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그 정복 전쟁의 승리의 전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5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현합니다. 여호수아 5장을 봅니다. 13절부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출현하는 것, 나타난 것, 이 모든 사건들은 정복 전쟁에 대한 긍정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구체적인 정복 전쟁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제일 처음에 중부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남부, 북부 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 중부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근의 비교적 작은 성인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쉽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패배.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공격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또 아이성의 1차 공격의 패배, 이것은 가나안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여부는 전쟁에서의 승리 여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5왕이 동맹군을 무찌르고 또 가나안 북부 연합군마저 무찌르고 난 이후에 주요 거점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7년간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13장부터 시작됩니다. 13장에서 21장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서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분배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건너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아직 가나안 토착 세력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땅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복한 땅과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과 순종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땅의 분배는 갈렙이 먼저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머지 7지파가 기업 분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단 기업 분배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회막을 건립하고 기업 분배를 지체하고 있는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런 나머지 지파들을 책망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나머지 7지파들에 대해서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사 자신이 에브라임 산지의 조그만 성 딥낫세라를 달라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9장의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땅 분배하는 과정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것은 결코 소극적으로 안이한 자세로 그냥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찾아서 그림을 그리고 또 제비 뽑아서 구하고 또 두드리고 요구하면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0장 21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서 구별해서 거주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 분배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 과정 끝에 21장 4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 사실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장, 24장은 정복을 마무리하고 정착해야 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 이거 정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 지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장 5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권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권면의 내용들과 또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대업을 위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장에 나옵니다. 1장 7절부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 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 또 동편 지파에게 한 내용들은 다 일맥이상통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이 권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나 또 그 이후에 미래 세대들이 남은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나 이스라엘의 성공과 축복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실히 행하고 또 그분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주요 메시지들을,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요한 메시지들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 하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5장 말씀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면서 주신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러도, 장구한 세월이 흘렀을지라도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시죠.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25년 이후에 독자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600년 후에 그 후손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선한 계획이고, 또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택한 백성들은 노예처럼 억압을 당하거나 또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언약을 믿는 백성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과 비전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었기에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살리시고 후손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시험도 이기고 소망과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 그 입구에서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죽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과 믿음의 행위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우리 성경의 신약의 진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율법의 정신 요구하는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